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요. 무릇 하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형통하게 되리라 약속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 말씀을 제대로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에 관련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행하신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때까지는 당신이 누구신지 공개하지 않았죠.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나이가 30살에서 50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사셨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실행하실 때가 된 거죠. 구약에 350여 가지의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셨음을 은밀하게 행해서는 안 되죠. 그 유대 나라만 믿을 것 아니고 그 제자들만 몇 사람 믿을 게 아니니까 모든 인류가 앞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게. 이분이 출현했다. 이분이 나타났다.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 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 보면 다 은밀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거 다 가짜예요. 자기들만 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들만 알아갖고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증거를 줘야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냥 오셨겠어요?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하게 한 거죠.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물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드디어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개적인 일입니다. 은밀하게 되어질 일이 아니죠. 모든 인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없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4장에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텐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줄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런 예언자가 나타나나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또는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하나님 보낸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심지어 제사장도 가가지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은 그가 천국을 예비하는, 다시 말해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세례를 준 목적이 있었어요. 자,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가 왜 세례를 줬느냐? 이것 때문에 세례를 줬어요.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30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메시아가 이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니 구약은 이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할 때가 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을 완성할 때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예요. 더 이상의 예언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예언자는 뭐예요? 구약의 예언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자로 올 것이다. 이게 예언하는 게 예언자가 첫 번째 일이고, 하나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다 아니 이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언자의 기능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언자의 기능 중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미래에 예언하는 것은 사라진 거죠. 이제 왜? 이분이 오셨으니까 이분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그렇죠. 지금 와서는 이제 예언자란다. 이분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누구예요? 목회자 한 거죠. 이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오늘날 목회자는 어쩌면 제사장적 전통도 물려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고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결국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죠? 그 원문에는 그는 증가되어야 하겠고 나는 감소되어야 하리라.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했는데 이제 그분이 왔으니까 이분한테 가십시오. 세례를 받으려 할 때도 이제 이분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이제 그 보낸 자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을 볼까요? 메시아가 오면 공생이를 이렇게 산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35장. 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그랬느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왜 맹인과 소경의 안전병이 이런 사람을 고치셨느냐? 메시아냐? 이거 하나님 4절 보면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는 일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행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건데 그분이 어떻게 일할 거냐? 그분은 이렇게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뭐예요? 아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흥하게 되고 자기는 쇠하게 돼서.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꼼짝 못했는데 전부 다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잘못되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이 잘못되었다 얘기하자 그냥 감옥에 가둬놓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입이 많이 나왔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내 스승을 감옥에서 건져줘야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내 스승에 대해서는 본체 만취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사야 61장 1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보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하여 메시아가 왔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읽어봐라. 그럼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으니 그거 네가 판장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메시아적 행위였고 그분의 말은 메시아의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이었죠. 3년 반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잘못 산 거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알아봐야 그분이 은밀하게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은밀하게 예수님이 나만 알고 자기들만 아는 게 아니라고요. 드디어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완전히 메시아.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됐구나. 이제 됐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이제 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완벽하기는 몰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구나.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사람으로서는 속죄해 주는 자, 속죄하는 자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누구라고 믿어야 되느냐?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활동하시고 그래 예수님 오셔서는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들로 활동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성령이 계속 사역하십니다. 성령이 사역하실 때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책망하시는 일,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대신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이 첫 번째 걸 좀 더 얘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 15장 26절 16장 13절 이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주요한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요. 세상을 책망하고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과 두 번째는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 일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일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빈야드 쪽으로 간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 그것은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강조해가지고 병든 자 치유하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예언해주고 그게 잘못 나가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잘못 나가는 거죠. 그것은 보너스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성령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므로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는 첫 번째 일을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무슨 일을 행하실 거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는 미래 능동태입니다. 장차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는데 무엇이 죄냐?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되어진 메시아요. 구약에 350여 이상의 예언된 그분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걸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은 내일 죽으실 날, 내일 죽으실 하루 전날 하시는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와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지금은 안 믿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걸 책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안 믿었느냐?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뭘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도 안 믿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안 믿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 21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 안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 그대로 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너희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예수님이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게 되면 어떻게 갔냐면 예수님을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다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사오니 한 분이란 말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항상 세수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다. 그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일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묻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 더하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얘기했던 도마의 신앙 고백, 당신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리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주님이란 사실을 사람이 알기 위해서 결정타가 뭐냐면, 결정타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고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이유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못 발견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없어요. 예언에. 뭐 있어요? 눈 먼 자 눈을 뜨게 하고, 귀 먼 자 귀 듣게 하고, 앉은 뱀 일어서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근데 이런 말은 있죠. 눌린 모든 뭐니까 그 눌린 자들은 자유케 한다. 그 눌리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건 이게 마귀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심판하고 이 마귀를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병든 자만 치유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두 가지를 동시에 시킨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설벌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받아온 채 있기 때문이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서 내어쫓은 심판, 1차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어쫓아가지고 여기 흑암에다가 가뒀죠, 위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3대 0으로 광야에 시험할 때 이기셨죠. 그 밑에 있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참패를 이루게 하심으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증거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세상 임금 노릇을 못한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책망한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같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같이 못 믿었어요. 근데 한 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한 분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귀신이 세상 악한 자 마귀가 어떻게 째리가 되겠냐고요. 전능자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못 이기죠. 요한일서 4장 4절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더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그를 만짐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만지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흑암의 세력부터 자동적으로 벗어나게 돼버려요. 참 신기한 것이 기노스코 하다가 오이다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노스코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오이다라는 것은 이 배운 다음에 어느 순간에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 불가역적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교해버려요. 그 주님을 위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이다적인 알미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이다적인 알미 돼요. 오이다적인 알미 되면 그냥 순교합니다. 나 이 땅에서 3년 5년 더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처럼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고 죽어가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이다적인 알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노스코적인 알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노스코적 알미로 알았죠. 그러나 기노스코적 알미로 알았던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팍! 이것이 꽂혀버린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은 사실이었다.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이 그냥 팍 꽂혀버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노래하고 죽이면 죽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일 것이다.
하나님 때가 안 되니까 그냥 구출해서 다시 복음 전파하게 만들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오이다적인 알무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와라, 올 것이면 와라 이거죠. 와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오셨다 가시,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을까요? 우리나라에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될 때 1895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럼 1895년 동안 대한민국은 성령이 역사 안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았지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내가 한 일을 전해주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와서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파해주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주는 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파를 직접 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은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를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아 주여 제가 죄인,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내가 끝까지 거부한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구하라 반드시 그거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세상 사람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그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돼요. 오이다적 알면 어느 날 촥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야 돼요. 지키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냥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그 정도 시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도 증거하고 있고 이분을 믿고 있고 이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고 그쳐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어서 그들도 다 천국까지 이룰 수,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천국에 간다. 그 사실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동창을 만나 커피를 마시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라고 직업도 주시고 동창도 주시고 친구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 그들도 다 이 천국을 들어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